2월 24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6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엘리바스가 말한 것을 6장 2절에 이렇게 봤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앞서 5장 2절에 분노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괴로움이다.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보내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3절의 후반부에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겪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나온 말이지만 분명하게 내가 잘못한 말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5장 8절에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권면은 분명하게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러한 권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일을 다 의탁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요점은 그래요. 이제껏 내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고백에 앞서서는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시길 원한다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나는 거기에서 위로를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기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않고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런데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고 무겁고 더더군다나 나는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로 얼룩지는 그러한 삶을 고통 중에 살겠더라는 것입니다. 의로움 가운데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솔직한 자기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의롭고 명예롭고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하면서 무너져 있을까 싶은 동정도 가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믿음인가 싶은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동정하면서 위로할 줄 알았는데 너희들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내와의 신뢰관계도 무너졌고 자식들은 다 떠났고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기댈 것 없었는데 친구들이 왔었거든요. 일말의 기대를 그들한테 품고 있었는데 위로는커녕 이렇게 매정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는 그 친구들로 인해서 이제 아이고 세상에 기대할 것 없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망이 너무나 컸어요.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나 좋을 때는 그렇게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하더니 나의 이런 모습을 보더니 너희들은 더 이상 친구 같지가 않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25절 말씀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것도 정말 친구의 말이라면 내가 그 친구의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 연대감 가운데 너희들의 말을 들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책망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친구로서의 신뢰 이런 거 다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망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봤자 아무것도 나한테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얼굴 마주보며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진실되이 말해보자.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는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 다 헛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무상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을 버티고 생명 가지고 있다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해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것은 바른 깨달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텐데 그는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자신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다 잃어버린 자가 됐을 때 무상함을 깨닫게 된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다면 그거보다 더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사실은 욥이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인생만큼 무의미한 게 없어요. 다시금 만날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끝나버린 인생 이렇게 살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인생은 무상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인생 내 뜻대로 산다고 하면 안개처럼 사라질 무상한 것인데 그 인생을 그렇게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산다. 여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핑계가 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견디려고 하면 당연히 견디지 못하죠.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죠. 고통을 견디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아직까지 욥이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때때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믿음 지키려고 살다 보면 참을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렇게 살면서 고통 때문에 나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 이제껏 지켜왔던 그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빨리 그냥 더 죄짓기 전에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의를 지키면서 나 의를 끝까지 지키면 명예롭게 죽겠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의를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내겠다. 의로운 자에게는 산만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만 하셨습니다. 하박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함께 읽은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있다. 우리 이 말씀에 다시금 귀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함을 찾으십니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로움으로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연약해서 죄짓지 않았고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거 미미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작은 것까지라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렇게 나 간섭하셔서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나한테만 왜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요? 라는 탄식입니다. 21절에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구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빨리 데려가셔서 죽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실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죄악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혼날 이유도 벌받을 이유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벌받고 고난받고 남들에게 비판도 듣고
내가 무엇이 잘못이 있구나라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자신의 잘못을 꼬집으려고, 감찰하시려고, 그렇게 살피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감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똑같이 함께 하시고 똑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인들의 삶인데, 좋을 때는 이렇게 한없이 좋다가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토로하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서운했고 원망했던 그 마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사함이고 또 이중성일 수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죠. 아무리 내가 절망 가운데 숨어도 그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어딘가에 숨어 있어도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무리 피하려고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꼬집어내셔서 그렇게 벌 주시고 책망하시려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이제껏 살아온 것이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살고 앞으로도 산다라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다 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 증거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라고 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의인이라면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깨달은 자로서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시고 또 무엇보다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변함없이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며 그 앞에서 살아내기에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한 가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으니 저희들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의인으로 살아내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고 순간도 놓치지 않고 저희를 지켜주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